아, 오늘 제목이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붙잡으시고 또 나라의 흥망성쇠를 다 주관하시고 개인의 생사화복을 다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죠? 어, 이 땅의 삶뿐 아니라 그 다음 세계의 모든 우리의 삶을 그 다음 세계까지를 다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 본문이에요. 누가복음 20장에 보니까 누가복음 20장은 지금 우리 생각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한 주간 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입니다. 그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가하셨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제 시비를 딱 겁니다. 누구 권위로 누구의 허락받고 이 복음을 전하느냐, 그 시비를 먼저 걸어봤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나도 묻겠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만약 하늘로부터라면 너희들이 왜 안 믿냐? 왜 회개 안 하냐? 세례요한이 누구를 전거했죠? 나보다 더 큰 이가 예수님 오신다. 왜 그거 안 믿냐? 만 사람으로부터 지 마음대로 했더라면요, 사람들이 돌멩이를 맞아요. 왜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선자로 이해했잖아요. 네. 그들이 꼼짝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 예수란 분을 완전 잡아 죽여야 되는데 이들이 꾀를 내잖아요. 이때 아마 이 그 바리새인부터 해서 서기관들, 이 똑똑한 인간들이 와서 예수님을 딱 걸어놓는 질문을 합니다.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지요. 로마 황제를 가이사로 불렀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습니까? 아주 예민한 질문입니다. 그 당시 전 지중해 난 전체가요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로마는 군사력을 가지고 전 세계 평화를 유지해 주면서 세금 다 내놔 철저히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진국일수록 세금은 철저히 받습니다. 그래 그 나라를 유지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그 로마의 공권의 힘을 가지고 전 세계 평화를 유지해주고 세금 다 내놔. 그 세금 내는 돈은 따로 있었다고 했죠. 은으로 만든 데나리온. 그 앞면에는 로마 황제 흉상이 거기에 새겨져 있어요. 어떤 글이 있죠? 신의 아들 디베리우스 가이사. 디베리우스 황제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 뒷면에는 이 황제가 너에게 참 평화를 내리노라. 유대인들은 그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아무 형상이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돈을 들고 다니는 자체가 우상 숭배로 아주 신앙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그걸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 세금을 안 내는 이 반대 운동 데모들이 폭동이 굉장히 일어났습니다. 그때마다 로마는 어떻게 해요? 그 엄청난 공권력을 가지고 군인을 동원해 가지고 완전 다 박살내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만약 세금 내라면요, 백성들이 맞아 죽는 거예요. 세금 내지 말라면요, 로마 공권력이 가만히 있겠어요? 잡아 죽이는 거예요. 아주 이런 못된 질문을 이들이 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답하십니까? 그 세금 내는 돈 하나 가져와 봐. 자기들이 그렇게 미워한다면서요? 그 돈을 또 호수에 넣고 다녀. 데나리온 꺼내가 내 보여주는 겁니다. 누구의 형상, 누구의 글이 서해지느냐? 이 사람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진짜 뜻이 뭐예요? 우리 누구 형상이냐? 우리 하나님 형상이냐? 이게 누구 자녀냐? 네, 그 말이죠.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어요. 이들이 딱 입을 딱 다문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똑똑한 인간들 가운데, 종교 지도자 가운데 제일 실권자들인, 권세를 다 차지한 이 무리들이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세 번째 시비를 겁니다.
오늘 그 본문이에요. 세 번째 시비를 걸어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현실주의 저돌로서 현실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현실과 타협을 해서요. 신앙의 많은 부분을 전부 다 양보해 버린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죽은 자 어떻게 살아나 부활이 없다고 생각해. 이 땅에 다 끝나는 천국 지옥이 어디 있어? 가봤냐? 우리 죽어봤냐? 가봤냐? 예. 천사의 활동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런 여러 가지 신앙이 타락해 버린 이상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성전을 예배를 다 주관하면서 모든 헌금을 관리하면서 살아있는 공회를 차지하고요. 모든 실권을 다 쥐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로마 정부와는 굉장히 친했어요. 예.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시비를 거는 겁니다. 자, 성경 한번 볼까요? 20장 27절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겁니다. 사두개인,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 많은 종파가 있었죠. 첫째 바리새파가 있었고요. 바리새파는 성경대로 믿자 아주 근본주의자들이었어요. 네. 사두개인들은 주로 제사장 지파였습니다. 네. 사두개인들의 어떤 그 권한을 보니까 다윗 왕 때에 정말 다윗 왕을 도와서 나라를 세울 때 제대로 헌신한 분들이 사독이란 대제사장이었어요. 그 사독의 후손들, 그 사두개인들이라고 해요. 다윗 왕을 도와가지고 정말 나라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예배를 바로 드리고 도운 사독의 후손들이었어요. 출발이 얼마나 좋아요. 이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 돌아오잖아요. 그때 성전을 다시 짓고 재건할 때에 예배를 회복할 때 가장 많이 헌신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 직분으로서 정말 신앙생활을 잘한 분이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산헤드린 공회가 세워지면서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하면서 로마는 정치적인 모든 실권을 딱 쥐고는요. 각 민족마다 종교적인 부분들은 자기들에게 다 줬어요. 그래야 잘 통치를 하니까. 그게 이스라엘 나라의 왕도 누가 세우죠? 로마 정부가 헤롯 왕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그 분봉왕이 말 안 들으면요. 폐식해버리고 총독을 또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전체 유대 지역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사람은 빌라도 총독이었어요. 정치적인 모든 것을 그들이 딱 장악하고 세금 다 받고. 그러나 종교적인 부분은 안 건드렸어요.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공동체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 공동체, 예배 중심 공동체였어요. 그 전체 성전 예배와 성전 관리 전체 헌금을 다 관리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제사장으로서 실권을 다 쥐고 있잖아요. 그 당시 흩어져 있는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신앙 있는 분들은 1년에 한 번이라도 예루살렘 와서 주로 6월절 때 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하는 것 가장 신앙 있는 걸로 이해했어요. 유대인들은 전체에 흩어지면서요. 이 사람 살아남기 위해서요. 이 사람들의 그 표가 뭐죠? 한 손에 하나님, 한 손에 돈.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 돈. 얼마나 이걸 아이들에게 각인시키냐. 이 아이들이 죽는 게 뭐다. 아이가요. 그걸 딱 이해하는 그 나이에 한 4살, 5살 되겠죠? 죽는 게 뭐다. 우리 절벽의 아버지가 아이를 데려가지고는요. 절벽 딱 난간에 나무에 아이 손을 딱 해가지고 딱 두 손을 잡게 해요. 유대인 가정에서 아버지의 명령은 하나님 명령이거든요. 그래가지고요. 왼손 나. 아버지 명령이니까 놓아요. 오른손을 팍 힘을 주겠죠. 떨어지면 죽으니까. 근데 이게 몇 분을 버틸까요? 못 버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 겁이 나서 뭘 잘못했다 싶었어요. 아버지 살려달라고 무조건 용서해달라고 엉엉 우는 겁니다.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 찰나에 아버지가 요 손을 딱 잡고 두 손을 딱 잡고 교훈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손을 넘는 데는 죽는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 도우면 죽어. 그 다음 두 번째 손을 딱 하면서요. 이건 돈이야. 없으면 큰일 나. 여러 교육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잘 벌. 지금도 전 세계의 돈을 누가 거머쥐고 있죠? 유대인들이 다 거머쥐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미국의 그 엄청난 나라를요 뒤에서 싹 다 조정을 다 하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어디 사는지 알아서 세계 돈이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유대인들이 전부 돈을 주고 있어요? 미국의 뉴욕에. 네. 그게 모든 뭐 금융회사들 다 유대인들이 쥐고 있어요. 네. 나는 기도하기를 아마 이 북한이 손들고 난 다음에 복음 통일되고 난 다음에 저 어마어마한 기회의 땅이니까 저 돈은 유대인들이 서울로 다 몰려올 것이 아닌가. 나는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사야 60장. 아들들은 원방에서 딸들은 안겨올 것이고 예. 그때 모든 이방의 은금이 다 올 것이고 그렇잖아요. 정말 너희들이 복음 위에서 이 복음의 빛을 발할 때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때가 되면 나와 속히 이르리라. 세봉화 때문에 하나님 그런 기회를 주지 않을까. 저 혼자만의 착각인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걸로 진짜 기도합니다. 네. 그건 그렇고 하여튼 이래서 전 세계에서 이제 예루살렘 순례자들이 와서 예배하면서 헌금을 엄청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 관리를 누가 할까요? 요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 해요. 그래 이것들은 엄청난 돈도 많고 숫자는 적으니까요. 그 특권을 다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 딱 볼 때는요. 저 신앙의 근본적인 신앙 가지고 늘 로마에 반대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종교적인 실권을 줄까요? 현실에 다 치부친 요 사두개인들의 실권을 줄까요? 사두개인들의 종교적인 모든 실권을 다 주는 거예요. 로마 정부가 대제사장도 사두개파에서 임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로마 정부에 헌신하면서 돈도 갖다 주고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종교와 정치가 밀착하면 이런 여러 가지 부패가 옵니다. 그 당시 로마에서 파송되는 예루살렘에 파송되는요 총독들은 서로 가려고 했어요. 엄청난 돈줄이 있으니까. AD 70년 로마 정부에서 예루살렘 완전 전부 성전 파괴되잖아요. 그때 성전 안에 보세요. 어마어마한 금괴들이 엄청났다고 해요. 싹 다 로마로 다 가져간 거예요. 이게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예. 이 사람들이 현실과 타협하면서요. 구약 성경 가운데 모세 오경만 인정을 해요. 다른 거 인정 안 해. 현실과 점점 타협하면서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교훈들을 다 빼버린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 살아나 부활 없어? 천사의 활동?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없어. 사단의 활동? 그런 게 어디 있어? 없어. 뭐 단지 하나님은 멀리 가셔가지고요 방관질 뿐이야. 우리가 다 해야 돼. 이상한 신앙으로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신앙의 괴물이 되어 버린 겁니다. 다윗 때는 보세요. 그렇게 다윗 왕을 도왔어요. 신앙에서 그 후손들인데 이게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래서요 예수님을 딱 공개해 받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다는 분명히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딱 끊기 위해서 아주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20장 28절입니다. 28절에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이 사람들은 모세의 그 오경만 인정한다고 했죠. 우리에게 서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게 모세오경에 나오는 신명기 25장 5절로 10절에 나오는 계대 혼인법, 계대 결혼법이에요. 네.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대인들 가정은 그 후손이 가문에 대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해요. 또 여자분이 시집 와서 이 가문에 대를 잇지 못하면요, 그건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그건 정말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떤 법이 이제 그래서 신명기에 이 법을 제정해 줘요. 하나님이 만약 형이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없이 후사가 없이 죽었다. 그럼 그 가문의 대가 끊겨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저주예요. 그들의 해석에는. 그래서 동생 되는 분이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서 형의 이름에다가 호적에 입양을 해줘야 돼요. 형의 아들로. 그게 기업 물을 자의 법이에요. 이게 계대 결혼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 형이 사람이 조금 모자라가지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토지 재산들을 다 팔아먹어도 아무것도 없다. 그럼 동생 되는 분이요, 아들을 낳아서 크고 첫째 아들도 형의 호적에 입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형이 팔아본 재산이 있잖아요. 그 자기 돈으로 싹 다 사가지고 그 아들에게 다 상속하도록 물려줘야 돼요. 이게 기업 물을 자예요. 동생이 생각하니까, 아니 아들도 내 아들 아니야? 둘째부터 자기 아들이에요. 첫째는 내 아들 아니야. 형이 이제 이상해가지고 재산 다 팔아먹었는데 재산 싹 다 사가지고 원래대로 다 기업을 물려줘야 돼. 엄청 손해잖아요. 그냥 내가 미쳤냐? 나는 못해. 그렇게 하면요, 형수되는 분은 요놈을 딱 귀를 붙잡고 동네 장로님들에게 데리고 가요. 가서 이놈이 이렇게 해서 이 법을 이행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과부가 된 자들은 아무 경제권이 없어요. 남편이 살던 남편에게 모든 것이 공급받지만 없으면요, 아들이 봉양을 해야 돼요. 자기의 보장이 전혀 없는 거예요. 또 후사가 읽지 않고 되었다. 그것도 하나님이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어쨌든 이 법이 실행되어져야 돼요. 그건 동생인 분은 못해. 그놈을 딱 잡고 가가지고는 동네 장로님들이 다 가서 말을 합니다. 그 장로들이 물어요. 너 진짜냐? 나는 죽어도 안 합니다. 못합니다. 그럼 형수는 어떻게 해요? 그놈의 신발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고 공개 창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놈을요, 영혼이 어떻게 해요? 신벗겨온 자의 집이다. 우리말에 완전 망할 집구석이다. 그렇게 창피를 주라는 거예요. 그게 법이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 당시에는. 이 법을 들고 이제 이 법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상과부된 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된 사람의 그 재산을 전체 그 가문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남편 된 자의 가문을 보고 그리고 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 법을 딱 들고 나왔습니다. 어디에 적용식이죠? 성경 한번 볼까요? 29절. 그런데 7아들이 7이 있단 말이요.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고, 그럼 둘째가 이제 이 기업 물을 자의 법을 가지고 계대 결혼법, 형수를 이제 취해서 아들을 낳아줘야 돼요. 그 후에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였고, 31절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자, 이런 일이 진짜 있을까요? 이거 지어낸 이야기지. 이들 이제 가상으로 지어내가지고 그 후에 여자분도 죽었습니다. 그 다음 이들이 이제 하고 싶은 질문이에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33절에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만약 부활이 있다면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 안해야 돼요? 참 곤란한 질문이죠. 네. 누구 아내가 되리까? 첫째, 이들은요, 자기들이 어떤 잘못된 신앙을 정당하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사건들을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네. 그 이야기를 지어낸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의 율법, 신명기 25장 5절로 10절 계대 결혼법은 부활 그 후에 어떠냐 그걸 가르치는 교훈이 아니고 참 과부된 자를, 그죠요? 그 후에 남편 된 재산을 보호하고 그 가문을 잇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법이에요. 기업 모를 제법이. 네. 완전 적용을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래 의도를 무시해버리고 말씀 적용도 참 엉뚱하게 하고 이들이 이렇게 신앙이 이상하게 변화돼 버린 겁니다. 그 사도계 가문이 보세요. 얼마나 좋은 신앙의 가문인데 이들이 신앙이 괴물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들은요, 영적 세계를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의 천국이나 지옥이나 이 엄청난 우리 다음 세상이 이 땅과 똑같다고 이해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시하니까. 영적으로 전혀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의 답입니다. 34절부터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35절에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 이 땅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둬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다음 이제 다 부활하잖아요. 부활한 자들은 저 세상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그래서 이 세상 저 세상 주님이 구분을 했어요. 이 땅에 잠깐 우리는 나그네 삶을 살잖아요. 네. 뭐 70, 80. 요즘 뭐 너무 열심히 이제 관리 잘해가지고 100살까지도 뭐 사시는 분도 있고. 잠깐 이 땅에 잠깐 나그네 삶을 살면 반드시 저 세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원리와 저 세상의 원리는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요. 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이 땅의 원리가 완전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부활 이후에는요, 이 땅의 결혼제도, 첫 창조세상의 이 제도가 그게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다니까요. 완전 다르다니까요. 네. 그걸 이들이 영적 사실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네. 36절 한번 볼까요?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생명의 부활에 다 참여한 자들입니다. 부활 이후는요, 첫 창조의 질서가 완성된 나라에서 하나님 나의 법칙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질서를 따라 살게 되어 있어요. 완전 달라요. 이 땅에 어떤 논리로 말해도 그 하나님 나라를 그 다음 생각 우리는 다 설명이 잘 안 돼요. 설명이 잘 안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요한 사도가 밤모섬에서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조금 맛보기를 봐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그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어떤 이 땅의 언어로 어떤 표현법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보석을 다 동원하고 제일 좋은 거 동원해가지고 천국은 이렇다라고 비유로 설명한 조금 보여준 것을 이렇게 말로 표현을 했어요. 그 이상 표현이 안 돼. 그 맛보기를 좀 보여준 거예요. 이 땅 언어로 이 땅의 논리로 표현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22장 1절로 5절에
잠깐 이분이 이렇게 그 엄청난 광경을 보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나라에 더 이상 표현이 안 돼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지금 우리 육신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근데 그때는 우리 완전 다른 몸이잖아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서 그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그 이상 표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땅과의 저 세상은요 완전 체계가 달라요. 이 땅과 저를 설명할 수 없다니까. 근데 이 똑똑한 이 사도행전을 보세요. 똑같은 줄 알고 누구 하나 됩니까? 정말 영적으로 무식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부활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20장 37절 한번 볼까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였나니. 출애굽기 3장 6절이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지금도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존재가 있나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요 죽어 없어진 존재가 아니고 지금도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죽어 없어진 존재가 아니고. 그래서 현쟁을 써서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모세 이전에 한참 전의 분들이잖아요. 하나님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살아있는 그들의 하나님이야. 아브라함도 지금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어. 그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야. 산자의 하나님이야.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자신의 부활을 기다리는 존재들입니다. 죽어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했죠?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소속은 저 하나님 나라에, 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우리는 볼 때 이중 국적자예요. 육신적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잠깐이에요. 영원한 국적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어린 몸이죠. 영원히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모든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축복 속에 다 있습니다. 20장 38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스도를 진짜 주로 영접한 자는 영원한 부활을 이미 소유한 겁니다.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죽어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원한 부활을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주님이 부활하는 똑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이미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런 시민권을 이미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걸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에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고, 우리 옛사람은 죽었어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너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다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우리는 늘 생각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어요. 빌립보 3장 20절이죠. 너희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주로 영접할 때 우리 이름은 하늘나라의 생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지울 수 없어요. 주님 다시 재림하는 날 우리 전부 다 부활되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히브리 11장 1절에 뭐라고 말했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이 믿음 증거를 붙잡고 우리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하늘 시민권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이게 전부 다예요. 보이는 게 전부 다예요. 이 세상 보이는 게 전부 다예요. 그렇죠? 여기에 모든 걸 다 걸어요. 그들의 모든 관심이 뭐예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모든 관심이 다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 지금도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다 아신대요.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 나라 백성이에요. 다 아신대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할 것이 있어요. 이게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다 따라온다는 겁니다. 이걸 믿고 사는, 이걸 누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이 세상 시스템을 보세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시스템은 전부 다 염려 시스템이에요. 앞으로 이걸 볼 때,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볼 때 염려 시스템으로 다 구성되기 때문에 앞으로 제일 잘 되는 게 뭘까? 보험 무조건 돼요. 보험에서 뭐 한 거 봤어요? 점점 숫자가 많아지고요. 더욱더 정교해져요. 그렇죠? 앞으로 어떤 게 제일 장사를 될까요? 병원 제일 잘 돼요. 다 죽는 거 염려하니까.
신약 개발 절대 안 망해요. 그렇죠? 앞으로 생명공학 그 분야 엄청 발전할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왜요? 이 땅은 염려 시스템으로 다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앞으로 우리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육신끝만 살다 보면요, 영적인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와요. 사람은 짐승과 달라요. 짐승은 먹는 것만 주면 돼. 사람은 달라요. 달라요. 영적인 존재. 하나님 없이, 이 부분이 없이요, 이 부분만 계속 발전해 버리면 이쪽에 엄청난 문제가 와요. 그럼 이 부분이 없으니까요, 열받치니까 보세요. 나와가지고 무조건 다 죽여버려. 묻지마 살인. 어쩌면 인터넷으로 얼마나 공간을 대통령도 폭탄대 죽이고, 역사에 지금 폭탄대 감춰놨고, 막 열받치니까 이런 또라이들이 앞으로 엄청 많이 생깁니다.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도 청전 지역이 아니에요. 드디어 이제 왔어요. 신문 보세요. 계속 일어나. 원인을 모를 거예요. 거의 다 돌 수가 있습니다. 정상이 아니야. 그럼 앞으로 뭐가 제일 발전하겠죠? 상담소가 왜 이래 많이 생긴지 모르겠어. 근데 나가 당장 한번 획 돌아보세요. 심리 상담부터 해서 뭐부터 해서 뭐부터 얼마나 많은지. 그럴 수밖에 없구나. 제가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이런 염려 시스템이니까.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땅에 발을 들이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심역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이 땅은 잠깐 당한의 삶을 살다가 이 땅 떠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마지막 날 주님 진노할 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왕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땅의 세상 시스템에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살지 말라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그 나라 그 의를 복음을 구할 때 하나님 다 주신대요. 그래서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업법이잖아요. 내가 해야 돼. 내가 준비해야 돼.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진짜 우리가 복음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면 그날 끝. 그날 족해. 나는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이 축복을 누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안 그렇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 늘 염려가 많아. 늘 고생이 많아. 어떻게 했으면 찬송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뭐요? 십자가 증거 같은 고생이라. 내 고생하는 거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있다가 머리 홍당 갔으면 늘 머리 아파. 기골 땡겨. 우리는 여기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네. 그 위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예요? 복음은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 증거되고 그때 주님 재림하신대요. 이삭제자라 빙보세자로 복음 증거해야 돼요. 여기에 관심 둬야 돼요. 이걸 놓고 진짜 기도하고 준비해야 돼요. 네. 앞으로 다문화 전 세계화 되면서요 많이 몰려올 거예요. 한국이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몰라. 이래저래 우리가 지금 우리도 모르게 세계 10위권에 와 있다니까요. 너무 잘 살아. 네. 지금 북한은요 내일 뭘 먹을까? 어디서 먹을 게 오지?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어. 비참하죠. 그럼 우리는 어떤 나라예요? 이거 뭐 살을 어떻게 뺄까? 어떻게 다이어트를 할까? 이걸 걱정하는 나라라니까요. 이런 나라 지구상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그렇게 보세요. 저 동남아에 못 사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한국 오고 싶어 환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앞으로요, 힘든 일을 다 안 해요, 이상하게. 농촌 가보니까 밭에 힘든 일을 떼아빠지는 사람 전부 다 외국 사람들. 그러니까 전부 다 그 사람들이 돈 조금 주고 엄청 올 겁니다. 문제는 이제 그 자녀들이 문제예요. 벌써 문화 충격이 좀 말 다르죠? 앞으로 심각해지겠구나. 그들을 제대로 복음으로 치유 안 하면 절대 안 된다. 이들을 제대로 치유하자. 영적 문제 오니까. 복음 안 하면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다음 우리 렘넌트를 최고의 서밋으로 만들었어. 예를 들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만들었어. 앞으로 세상이 희한이 되니까 복음 아니면 절대 못 이깁니다. 그냥 오직 했으면요, 전도자가 금토일 시대를 열자. 뭐야, 금요일부터 앞으로 우리 잘 살면요, 그냥 일하지 마자. 월화수목까지만 4일만 일하고 3일 놀자. 이렇게 바뀐 거예요. 우리가 좀 엄청나게 빠릅니다, 속도가. 이런 나라 지구상에 별로 없다니까요. 우리 어릴 때 어떤 노래 듣고 자랐죠? 새벽종이 울렸네, 사제비 밝았네. 축 들어. 우리 아버지 세대는요, 새벽 보고 나가 저녁 늦게까지 골병도 죽 죽은 세대. 그렇잖아요. 어느 순간 우리가 보세요. 주일날, 일요일 일하지 말자. 어느 순간요, 토요일도 놀자. 요즘 뭐 다 놀자. 요즘은요, 금요일 오전만 하자. 그럼 그 남은 시간 그 돈 어디에 투자할까요? 전부 다 먹고 마시는데. 유신인 것이 쾌락에. 그 영적이면 시간, 그냥 점점 더 문제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요, 여기에 빠뜨리지 말자, 세상에. 금토일 시대로서 제대로 이제 복음으로 가기 뿌리 체질화 시키자. 하나님 자녀로 제대로 이제는요, 가치관을 딱 집어넣자. 그래서 제대로 이제 영적 서밋으로, 제대로 이제 기능 실력 갖추도록 이 흑암 문화를 장악할 만큼의 사람으로 제대로 길러서 파송하자. 그게 렘넌트 서밋이. 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야 된다. 네. 그게 우리가 찾는 위의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진짜 기도하고 헌신하고 투자해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나머지 것은요, 이 모든 것 너희에 뭐요?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방법은 뭐요? 누르고 넘치도록, 흔들어 넘치도록요. 근데 우리의 그릇을 조그마랑 해놨다. 그렇지만 피에 스프면 숟가락만 하다. 하나님 엄마도 흔들어 보면 다 날라버려. 그릇이 크다. 누르고 흔들어서. 내 거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을 주셔서 주의 날 예배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복음이 우리 마음, 생각, 우리의 전격에 계속 각인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축복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모든 삶이 우리의 체질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